오늘 말씀은 믿음과 사랑은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죠?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불러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정말 선정을 베풀다가 갑자기 서거를 했든지 아니면 멀리 그냥 가게 되었으면 백성들은 아주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나라 사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전쟁도 날 것 같기도 하고 경제도 안 좋고 형편이 점점 피부적으로 이게 안 좋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 마음속에 이중 삼중으로도 그 왕이 그리워질 겁니다. 근데 그 왕이 떠났지만은 그 신하들이 그 왕의 통치를 그대로 가지고 더 열심히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보살핀다면은 백성들은 불안이 변하여 얼굴이 펴지게 될 겁니다.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입에서 아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비록 왕은 떠났지만은 그 왕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세상 나라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 전부 다 앞에 거 다 없애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다 이런 식입니다. 어떤 경우는 막 지도자가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막 상관이 없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는 겁니다.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불안하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그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막 지금까지 사마리아의 부흥도 일어나게 되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막 두 사도가 가니까 또 성령도 부어지기도 하고 특히 최고의 핍박자 사울이 그냥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를 해서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한 3번 딱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 고향 내려간 거예요. 그 사이에 막간에 이제 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게 에피소드 같아. 내가 보니까 에니아를 고친 이야기, 그래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 이게 딱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이 했던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베드로가 한 건지 예수님이 한 건지. 중풍병자 에니아를 살린 것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살린 것도 똑같아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은 다비다 쿰 이렇게 했는데 쿰은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푼 기적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 마음속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러지 않아도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고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막 각각 지역에서 이제 교회들이 생기고 있는데 너무 약해요. 목자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순방을 하면서 그냥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이걸 바라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외진 곳이거든요. 저 그냥 청송 같은데 외진 곳 이런 곳인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구나. 우리 어려울 때는 막 너무 외지잖아요. 내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뭐 내 문제 아실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가지고 병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도 들어주시기도 하고 위로도 주고 돈도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용기 백배. 이야, 주님 살아계시네. 등록금을 쓰고 막 힘들었는데 막 반전에 딱 채워지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마음속에 그 차가운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막 그냥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가는 곳곳마다 불 지르는 사람이에요. 집에 불 지르면 안 됩니다. 심령들 속에 막 불을 지르세요. 막 기도 왜 안 해줘요?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다비다 쿵! 왜 못해요? 그럼 다 일어날 텐데 왜 앉아있는 거야? 일어나라니까.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32절 33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제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순방사역을 한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신방 비슷한 겁니다. 지금 서대반의 순교로 막 온 지역으로 지금 지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막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핍박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다니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잦아지게 된 겁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 교회들이 막 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하다가 아마 북부 지역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이런 쪽이니까 갈릴리 북쪽이잖아요. 예루살렘 북쪽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부 쪽 해안 쪽 이쪽으로 이제 이상하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보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베드로가 내려가지 말까 갈등하다가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목회도 저 가자를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도 가야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준 것 자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판단해 봐도 가야 돼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원래는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순회 산망하다 보니까 끝날 때쯤 보니까 부담이 오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이고 오늘 약속인데 안 되겠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8년간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있는 에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8년 누워 있었으니까 본인도 고생이지만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어나라. 치료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딱 일어나잖아요. 왜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보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있어서 성도를 돌보고 찾아가고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참 귀하게 쓰이시는 분들 보면 막 특별한 일이 없는데 막 이 집 저 집 찾아가요. 가서 보면 막 눈물이 있고 고백이 있고 막 기도가 있고 그 영혼을 통해서 막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안 하잖아요.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 내 삶을 쓰지 못하거든요. 얼마나 약한 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병든 자들이 많습니까?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많잖아요. 그 생각이 났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소를 해야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아니면 중보기도를 해든지 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3주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 중풍병 고생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치유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막 기도도 아니에요.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급할 때는 막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본인 알잖아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럴 때는요. 즉각적입니다. 결과가 즉각적이에요. 차차 나아질 거야. 그게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못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이상해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라. 당장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백성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신방에 서로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가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준비? 물론 청소도 해야 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가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대신방 할 텐데 여러분들 전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가보면 주님께서 왜 보는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는가 하는 걸 다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1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해결하시려고요? 8년 중풍에 누워있는데 무슨 해결을 합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요. 대부분 문제 다 풀립니다. 성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태문도 열리기도 하고 사업도 막 새로 시작되기도 하고 새로운 신앙의 전기도 되기도 하고요. 정말 은혜가 풍성해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는 공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가정이 너무 급하니까 아예 막 특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 가정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왜 못 받아요? 하나님 직접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식 문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기도 부탁도 안 해요.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주님 보내잖아요. 찾아가서 난 너 문제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 얼마나 관심이 많은 줄 알아. 이 바쁜 사람을 그냥 너한 특사로 보낸 거야. 그리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됐죠. 서울에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몇 년 동안 아주 초전자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제가 아마 신방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마 어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는 이제 IMF 때니까 이 카 오디오를 그때 하면 안 되는데 그 전에 그냥 카 오디오를 한 거예요. 카 오디오는 액세서리 같으니까 뭐
당연히 안 되죠. 오랫동안 적자 상태에 있었고 새는 새대로 나가고 가게는 안 나가고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고 한숨만 푹 부부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계약이 돼버렸어요. 나갔어요. 그 새로운 일, 삼양유업, 우유업을 시작을 했고 바로 일어서게 되었어요. 참, 그 뒤부터 이 집사님 지금 이제 곧 장로 피택이 됐어요.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그때부터 저를 거의 주님급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겁니까? 이게? 주님이 저를 보낸 거죠. 뭐. 얼마나 급했던지 그 과정. 왜냐면 그때 안 하면 그 과정 잃어버리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남편이 막 비디오 가게를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부인이 막 참다 못해가지고 저를 불렀는데 어느 방으로 부르냐? 안방으로 부른 게 아니고 비디오를 설치해 놓은 그 방에다가 나를 불렀어요. 우리 부부를. 가니까 비디오가 팍팍해요. 이 남편이 비디오 광이라 스크린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남편은 비디오 중독이고 부부관계가 어떻고 지금 막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8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를 달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실직 상태입니다. 손가락 빨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했죠. 남편이 주총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왜 이게 술을 못 끊냐니까 몸에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중독이 많고 세 가지를 딱 기도했어요. 그날 임신이 됐다고 그래요. 제가 언제 알았냐니까 몇 달 후에 와서 목사님 그때 와서 신방을 했는데 세 가지 기도한 게 전부 다 응답이 되었다고. 잠이 뚱뚱했는데 지금 애가 둘인가 셋인가 그래요. 남편이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디오 그걸 이제 놔놓고 사람도 손님 접대할 때 손님 기다리게 할 때 워낙 장사자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그냥 보여주는 걸로 쓰고요. 이번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와요. 왜냐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밤을 못 자니까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술 담배 딱 끊어져 버리고 몸의 통증도 나아버렸어요. 이야 그거 1년 만에 모든 게 다 결판이 다 나버렸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낫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쇠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열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예수님 가서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영혼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특효약입니다. 이게 막 굉장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요 교회 장로는 이제 목회자입니다. 사실은 병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를 청해서 청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 당시에는 약이 기름이에요. 약도 써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라니.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제가 생각이 많이 나. 허물이 자꾸 생각해요.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거니까. 병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막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자꾸 해결을 하면 돼요. 죄를 자꾸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치료가 돼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의인이잖아요. 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는 안 됩니다. 허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옛날에 뭐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죠. 내가 어려움 당해서 보니까 전부 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신경증이 그럴 것 같아요. 그걸 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왜 역사가 없어요? 자기 고백을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원을 갔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로 바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달라 해야지.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 실제적인 문제는 마지막에 끝에 기도하면 돼요.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그 기도했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의 은혜에 있으면 전부 다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맹숭맹숭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더니 욥바는 그 지둥의 안에 있는 항구도 오래됐죠. 요나가 그 떠난 곳이 욥바잖아요. 욥바. 그곳에 이제 여제자 다비다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 원래 뜻은 이제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 뭐 가젤, 영양 이런 것인데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뭐 외모를 갖고 얘기했다고는 생각되진 않는데 참 성품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성품이 외모가 아름다워도요 성품이 못되면요 더 못되게 보여요. 그런데 참 성품이 좋고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되게 여성에게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가장 먼저 붙인 사람이 이 다비다입니다. 성경상으로는. 그 정도로 참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기 심이 많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플레데스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원문은 그게 아니고 가득 찬 상태에서 계속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녀의 선행과 구제가 적정한 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에게 속옷만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겉옷은 비싸고 과거에는 옷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헌옷 이게 보세품 준 게 아니고 새 옷을 직접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의 옷 선물하는 게 그것도 뭐 돈을 줘야 되겠지만은 참 저도 아주 기억나는 게 우리 이모님이 제가 유치원 다닐 때 막 그 집에 외갓집에 놀러 갔는데 막 뜨개질을 칵 해가지고 모자 하나 탁 만들어 줬는데 막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이모님 그 손길 뜨개질의 손길 막 얼마나 유치원 때면 제가 나이가 5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 손길 막 날 안아준 거 이런 것들 막 얼마나 기억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이 여성은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초과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낭비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에 도착했을 때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팍 깨뜨렸어요. 끓은 게 아니에요. 열면 이제 붓다가 다시 잠그면 되는데 팍 깨버렸어요. 그럼 싹 쏟는다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아니 300데나리온인데 저거 1년 연봉치인데 저 낭비한다고 막 낭비해요. 왜 이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사람에게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이 뭐 낭비하는 여성입니까?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낭비가 사랑하고 딱 결부가 되면은 이거는 거룩한 낭비가 됩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을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면 알지만은 안 하면 몰라요. 하다 보면 항상 비게 돼. 더 하게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는 하면 할수록 더 들어오거든요. 해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넘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사랑과 믿음으로 한 것은 반드시 채워지고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가두어 놓으면 썩어요. 그 사랑을 하고 나서 아깝다. 그때는 막 손 떨리고 이러는데 후회가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사랑은 희한해. 하고 날수록 막 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낭비했죠. 싹 다 줬어요. 주님께서 받은 사랑은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은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못된 짓만 했는데 막 다 줘버렸으니까 너무 은혜가 크죠.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아무리 주어도 고갈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예배, 모임들. 만나기만 하면 넘쳐요. 넘치는 이유는 부자들이 많아서 넘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잖아요. 영혼이 부자잖아요. 그럼 모이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인생인데, 나는 너무 막 쪼달리게 살았다. 그거는 지금 주님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충만해요. 물론 뭐 비교는 되겠지만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막 후회가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나는 부자인지 모른다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막 너무 행복하다고 말이지. 아이고 막 좋아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낭비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너무 충만하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 위에 그래서 전부 다 싸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고질적이고 근본적이에요. 몸을 입고 와가지고 너희들 같이 살면서 전부 다 도와주고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하다는 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조금 와가지고는 안 돼요. 막 찌찌찌찌 물러가거나 수돗물 쭈쭈 나면 안 되고 막 와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막 부어져야 이게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도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에 계세요. 그분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인간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데도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 그 위에 또 은혜, 그 위에 또 은혜, 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게 이게.
은혜는요, 받으면 받아줄수록 더 많아져요, 이게. 계속 부어지거든요. 고갈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설교하고 나면 이제 다음번에 설교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놀랍게 주님께서 또 축복하게 채우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 어떻게 내 머리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진리가 충만한 분이 그분이신데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게 제자지, 제자. 세 번째는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다비다가 죽었어요. 시신을 씻어가지고 이제 서늘한 곳에 이렇게 뉘어놨습니다. 씻기만 한 거예요. 향유를 바로 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애냐를 고친 곳이잖아요.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는 겁니다. 한 16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사람들은 다비다가 죽었는데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중풍 애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중풍 애냐를 고쳤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겠네. 그 능력을 조금 연장시키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조금 더 연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면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줍니다. 그거 했어. 너가 했는데 내라고 안 될 게 뭐가 있어. 너 한번 나는 좀 더 문제가 어렵지만 조금 더 주님이 힘써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그런데 부흥이 안 되면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너는 어찌는 모르겠지만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침체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해요. 근데 주위에서 기도해가지고 그냥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작은 믿음의 역사가 파장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나라고 안 될 게 뭐 있어? 우리 집이라고 안 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나쁜 습관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 기도 안 하거든요. 해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신데 왜 안 돼? 그러면 해결됩니다.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민감하라고 하는 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들,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성경 읽어야지, 이런 마음들이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불씨가 되어가지고 산불을 일으키잖아요. 그걸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성령을 살려야지.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만 늘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신앙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변화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아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잠에 한계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나는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2시간 못 자면 하루 종일 비실거립니다. 아니, 2시간 못 자도 어때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한계를 딱 정해놓고, 이게 더 예배 드리면 예배 중독 걸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중독 없습니다. 술 중독은 있는데 신앙에서 중독은 없어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도 중독이라 소리 안 해요. 그거.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예배가 막 그렇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인생 복되게 할 겁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시험 그거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거 하나 과정일 뿐이에요. 인생은 시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봉사도 구제도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헌금도 막 계산되고. 이것은 계획성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자 사정을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불가항력적으로 주님께 몰아가세요. 왜 너 그 기도 안 해? 왜 그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거야? 마음 힘들지 않아? 주님이 주신 부담이 성령의 부담이잖아요. 그럴 때는 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라는 거예요. 왜 너 예배 한 번만 드리냐? 두 번 드려 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산대로 안 돼요. 얼마든지 나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으세요? 과감하게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극복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지평이 무한히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베드로 안에서 성령께서 명령합니다. 인간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다비다 일어나라. 절대 이 말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지만 무슨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하라니까 저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 못 집니다. 성령께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베드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왜 자고 있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일어나 볼래? 잠깐만 일어나면 어떻겠냐? 일어나면 좋고 뭐 안 일어나면 뭐 어쩔 수 없고 우리 기도할 때 그리 많이 하거든요. 기도 응답해줘도 없고 안 해줘도 막 주님 너무 좀 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적절하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돼요? 주님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왜 못해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로 권위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의 구제, 사랑의 선행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믿을 줄 믿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나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놀랍게 역사할 걸 줄 믿습니다. 그 재미로 목회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